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9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정말 유례 없이 너무나 무더워서 과연 시원한 가을이 올까 그런 염려가 컸었는데요. 제가 요즘 새벽기도 올 때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을 느끼면서 정말 계절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가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해도 변함없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더 나은 길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자리에 예배를 하고 싶은 모든 분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한번 서로 손을 잡으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워서 언제 이 더위가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올지 참 근심하고 염려했었는데 하나님 때가 되면 이 무더위를 물리쳐 주시고 또 시원한 가을바람을 아침 저녁으로 불게 해주셔서 저희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능히 물리치고 우리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의 약한 손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강하고 능하신 그 오른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이방면 품에 품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기도 저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뿐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저희가 참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하나 그 장애물을 뛰어넘듯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의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참 믿음의 놀라운 간증들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한 그 아픈 부위에 주의 피부는 손을 얹어주셔서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크신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저희가 한 마음으로 참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봐주시고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올려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업식 영어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생생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재우 집사님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이제 선선해지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기 좋은 때가 왔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지르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전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우리 다음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마지막 찬양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속 사정과 또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다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기도를 놓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우리의 제가 다시 만나 기도할 때 큰 간증의 수고로 하나님 오늘 예배원 함께 하시면 일사옵고 사랑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과 또 상처를 치유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가 끝나고 참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성도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 구약 성경 506면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천천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내용을 우리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곳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추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4월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가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몇 달 전 제가 아래쪽 어금니가 몹시 아파서 치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가 많이 상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워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신경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신경치료를 위해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조금 따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잘 치료해 주겠다고 저를 안심시키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정말 그냥 살짝 그저 마취 주사를 올 때 따끔할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주사 바늘이 얼마나 긴지 그리고 그 주사 바늘로 한 번만 주사를 넣은 게 아니라 정말 여러 번을 놓는데 얼마나 아픈지 심지어 턱 밑에까지 바늘이 꽂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왔습니다. 제가 그 바늘로 찌를 때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악 소리가 나면서 주먹을 꽉 치고 눈에서 눈물이 쏙 나올 만큼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 주사를 한 번만 놓는 게 아니라 정말 몇 번을 놓는지 제가 세는 걸 포기할 만큼 정말 여러 바늘을 마취를 위해 주사하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요 치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계속 되었던 것이죠. 제가 갈 때마다 또 오늘 주사를 맞아야 되는구나 하면 벌써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고 눈물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치료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일을 씌운 후에는 정말 그렇게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 아프던 어금니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정말 마음껏 음식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언제 이가 아팠냐 싶은 만큼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안 아픈 치료는 없구나. 안 아픈 치료는 없구나. 또 치료를 위해서는 고통을 잘 견뎌야 하는구나. 다른 말로 노력 없이 고통 없이 얻어지는 열매는 없구나.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깨달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통을 당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하나도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도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사실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도 안 아프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도 안 아프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칠 때 오히려 안 아픈 게 아니라 더 아프게, 정말 우리 입에서 우리도 모르게 악 소리가 날 만큼 너무나 아프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래야 그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와 비슷한 실수나 죄를 짓지 않고 또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하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게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통치 말년에 이제 정말 얼마 있지 않으면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갑자기 그 마음속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것이죠. 요압은 그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받고 왜 이걸 굳이 해야 합니까? 하고 왕에게 직언도 해보았지만 다윗이 너무나 완강하게 인구 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에 9개월 20일, 약 10달에 걸쳐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인구 조사를 마쳤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고 그 징계로 인하여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면서 무려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참 비극적인 재앙을 보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 기도를 받으시고 그 다윗의 죄를 용서하사 그 질병을,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 너무 과하게 벌을 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다윗의 잘못 하나 때문에 무려 7만 명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다니
하나님 정말 무자비하고 그야말로 무서운 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우리가 두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다윗을 격동시켜라는 것입니다. 언뜻 볼 때는 다윗이 잘못해서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라가 안정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토가 확장되고 참 그 나라의 전쟁이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쾌락에 빠지고 심지어 부패하게 되고 아마 어쩌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말입니다. 즉 다윗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을 만하기 때문에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를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구대에 있을 때처럼 네오반에 있는 병사 한 명의 잘못 때문에 그 네오반 전체가 얼차리를 받는 그런 일이 하나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체의 잘못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실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대체로 보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 혹은 공동체의 지도자 혹은 가정의 가장같이 그 단체나 그 공동체를 대표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므로 전체를 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시험에 빠뜨리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윗을 일부러 시험에 넘어지게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즉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시험할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을 받은 사탄이 나서서 다윗을 유혹하고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런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기의 신앙과 또 자기의 그 의지로 그 시험과 유혹을 얼마든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일부러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하실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스스로 그 시험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자기 욕심에 취해서 자기의 그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압 장군을 불러서 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명령을 듣고 보니까 속된 말로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것이죠. 이 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왜 다윗 왕이 이런 일을 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렇게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알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한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건 기뻐서 할 일이 아니라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뜻이죠. 사실 요압은 그렇게 신앙이 다윗에 비해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인간적이고 곤모술수에 능한 그런 말 그대로 정말 군인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다윗이 후계자를 정할 때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 요압은 아도니아 왕자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세우다가 나중에 오히려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요압의 눈으로 보기에도 이 인구 조사는 해서는 안 될 일로 보였던 것이죠. 별로 믿음이 없는 요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그 믿음 좋은 왕 다윗이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고 인구조사를 재촉하는 바람에 결국 그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그 책임이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의 그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지하고 반대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각 가정의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위해 또 교역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서 자기가 속한 기업에서는 그 기업의 CEO를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나 판단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결정이 많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 왕을 징계하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인구조사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됩니까?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을 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 안에 백성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그 숫자를 세는 것이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가 됩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민수기 1장과 또 마지막 26장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라 인구 조사를 명령해서 실제로 인구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 조사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이유, 즉 왜, 어떤 동기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인구를 조사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마음속에 가진 생각, 즉 동기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다윗의 동기,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했는지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 이유, 그 생각을 하나님이 문제로 삼으신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고 영토가 점점 확장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정복해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대 어느 왕 때보다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넓은 국토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바로 다윗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 말년에 갑자기 불현듯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권세가 과연 얼마 되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나라와 이 태평성대와 이 국가와 이 영토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가진 이 나라, 이 백성이 과연 얼마 되는지 한번 세보고 싶다. 한마디로 다윗은 백성의 수를 확인함으로써 자기의 힘과 권력과 업적을 가늠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세워보기 위해서 인구수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권세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한 것이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착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세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충동을 느끼고 그 축복을 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가 가진 진짜 숨은 동기였고 이 숨은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숫자에 대한 환상과 또 그 숫자에 대한 충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는 아파트는 과연 평수가 몇 평일까? 또 내가 사는 이 집의 집값이 얼마일까? 혹은 내가 사는 이 자동차는 얼마나 비쌀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 숫자로 환산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와 목회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교회 숫자가 몇 명인가? 교회 건물이 몇 평이나 될까? 혹은 또 교회의 예산과 결산이 얼마인가? 뭐 이런 걸로 그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자꾸 가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제일 거꾸로운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님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껄끄럽습니다. 그 교인 숫자로 마치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고 숫자가 적으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처럼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저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말로는 한 영혼이 차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사실 한 영혼만 데리고 목회하면 아마 사람들은 아유 저 목사님 실패한 목회하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숫자의 환상, 숫자에 대한 그 욕망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인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뿔뿔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이든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고 그래서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았던 유혹이 바로 이 숫자에 대한 충동, 이 숫자에 대한 환상,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받은 죄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에 비해 상적으로 신앙이 약했던 그 요압도 그 유혹을 꿰뚫어 보고 왕에게 인구조사를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기뻐할 일입니까? 하면서 직언을 하고 말렸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어긋난 마음, 한번 삐뚤어진 마음은 쉽게 돌이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후회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요압의 직원을 물리치고 4절에 보니까 인구수를 재촉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압은 왕의 명령으로 저 북쪽 단에서부터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인구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9개월 20일, 약 10달 동안 인구를 조사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칼을 잡을 수 있는, 즉 군사로 부를 수 있는 숫자가 무려 13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숫자죠. 130만 명.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 숫자를 보고 받은 다윗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야, 내 부하가 130만 명이구나.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백성을 추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인구수의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정말 심히 미련한 짓을 했구나.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았죠. 정말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윗처럼 후회할 일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 그때 다 비로소 후회할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 벌어지고 난 뒤에야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예견하게 됩니다.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와 미련함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서 취한 태도, 그 징계를 당하는 다윗의 태도가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다 후회할 일을 하게 될 때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다윗을 보면서 이런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서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 다를까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고 깨닫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서재를 보내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갓이 다윗에게 이러하려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세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벌을 받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로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는 재앙을 당하시겠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택 앞에서 다윗이 한 그 고백이 정말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다윗이 이 세 가지 보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 다윗은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죠.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든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든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나라에 창궐하든 다 그 나름대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텐데,
다윗은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맡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 선택지를 맡기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이게 제일 쉽겠다 해서 고른 것이 아니라 어떤 징계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 세 번째 징계, 즉 가장 짧은 기간인 3일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을 돌게 해서 무려 그 결과 전국에서 7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참 우리가 이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분들의 뉴스를 들을 때에 참 우리 마음이 한 번씩 철렁 내려앉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한 2천여 명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2천여 명 돌아가신 것만 해도 정말 우리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는데 7만 명이 그것도 3일 동안 전염병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심한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벌을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지 이렇게 심한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는 게 이게 하나님다운 모습입니까? 아마 그렇게 따지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그 잘못에 대해서 잠잠하고 벌을 내지 않으면 그건 사실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뜻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고 거기에 뭔가 징계를 하든 혹은 매를 때리든 혹은 용서를 하든 뭔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멀리 생각할 거 없이 자식이 잘못했을 경우에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 자식이 잘못했을 때 당연히 그 자식을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의 자식은 아무리 잘못해도 데려다가 훈계하지 않습니다. 왜? 남의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징계하십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한번 신호위반에 걸려서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과속을 하다가 스피드건으로 차를 속도를 재서 거기에 따른 벌금을 물리는 그 경찰에게 붙잡혀서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벌금이 제 기억으로 액수가 꽤 나가는 그런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니까요, 벌금이 아까워서 그 다음부터는 신호 위반하지 않고 속도를 잘 지키려고 조심하는 그런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벌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계속 신호 위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큰 사고를 당한 일이 벌어지겠죠. 오히려 작은 징계가 큰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을 안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벌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으로 내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구나 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징계를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해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시면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은 벌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벌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혹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혼나기를, 하나님의 손으로 매를 맞아도 매를 맞기를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혼나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자. 예, 한 번 더. 혼나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자.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혼나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와 간통을 저지르고 심지어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여자의 남편, 자기의 신복을 전쟁에 아주 치열한 자리에 보내어서 전사하게 만드는 일종의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인구조사를 그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서 정말 7만 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아도 혼이 나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것이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혼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엄마에게 혼나는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엄마가 혼을 낼 때 그 엄마의 그 야단을 두려워해서 정말 도망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엄마가 혼내고 야단 칠 때 울면서 잘못했다고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울면서 혼나면서도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그 아이가 아마 크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은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지라도 울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혼나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고 혼날수록 하나님의 품에 더 파고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회개하고 울면서 혼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잘 될 때, 또 남들보다 우위에 설 때, 혹은 남 부러울 것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K 방역으로 전 세계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처럼 이렇게 방역을 잘하는 나라가 없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그 바람에 백신 도입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지금 현재 온 나라가 백신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칭찬이 교만과 안일함을 부추긴 셈이 된 것이죠. 지금이라도 정말 겸손하게 전염병을 대처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고 특히 잘할 때, 칭찬받을 때, 뭔가 성공한다고 느낄 때 그때가 오히려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잘못을 저지르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아야 할 상황에 생겼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나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자. 혼나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자. 이게 중요한 깨달음인 것이죠.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에 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혼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야단치지 마시고 혼내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혼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울면서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혼나더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기는 것이 정답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이번 9월 한 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후회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용서와 또 그 이후에 주어진 더 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다 내가 이거 혼날 일을 했구나, 내가 후회할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실 때 혼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왕이면 긍휼하심으로 더 큰 징계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징계를 통해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늘 후회스러운 할렐루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는 우리가 후회하고 잘못된 일을 할 때에 저희들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심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혹 잘못하여 훈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로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혼날수록 하나님의 손에 혼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다윗처럼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그 품 안으로 나아감으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9월 한 달을 하나님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운동 인도 역사하심이 혼나도 하나님의 손에 혼나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후회할 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을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이 시간 소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사모하며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언제든지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혹 잘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 힘있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